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1992년 10월 28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여기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예배 드리는데 20세기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또 많은 분들은 1992년 10월 28일은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무슨 날이었을까요? 92년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저도 뉴스를 봤던 기억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때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뉴스에서도 그 휴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런 일들이 이제 거의 모든 뉴스마다 헤드라인을 장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휴거라는 말도 낯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의 대환란이 있다고 계시록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년 대환란 시작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 그게 휴거이거든요. 그게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다미선교회라는 데에서 이 휴거 주장을 했어요. 저도 뭐 어렸을 때였으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니까 대단했더라고요. 그 티셔츠에다가 10월 28일 휴거 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뭐 서울역, 터미널, 명동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그렇게 전도대가 나가가지고 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온다. 다 다미선교회로 와야 된다. 이렇게 전도들을 했던 거예요. 제 기억에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도 이 이장님 목사가 쓴 책,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다미예요. 선교회 이름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다미선교회라고 한 거거든요. 그 책이 저희 집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거기 다미선교회는 안 가고 10월 28일에 무슨 휴거가 있겠어? 이렇지만 그래도 왠지 궁금하기도 하고 진짜 오면 어떻게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책을 하나씩 사서 보기도 했고 또 많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많이 나눠줬어요. 거의 그 해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책이. 그래서 그런 책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간을 정리하고 다 친척들을 불러가지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올라갈 거니까 다 가지고 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 팔고, 학생들이 학교에 안 나오는 일들도 많아서 가정통신문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10월 28일에 멸망이 온다는 이런 얘기 믿지 마라 이러면서 가정통신문이 나갈 정도였고, 또 어떤 군인들은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를 안 했대요. 어차피 하늘로 올라갈 건데 복귀 못하러 해. 그래가지고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탈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1992년 10월 28일이 됐습니다. 성도들이 그 교회로 모였어요. 밤 12시가 휴거라 그랬거든요. 밤 12시가. 열광적으로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들려 올라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되니까 방송국에서 다 나와가지고 생중계를 했어요. 진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생중계를 하고, 거기 또 구경꾼들이 구름과 같이 허다하게 그 선교회 앞에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또 식구들 데리러 찾으러 붙들러 온 사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시가 이제 되었습니다. 1분 1초도 틀리지 않게 오신다 그랬거든요. 12시가 딱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올라간 사람이 있나? 올라간 사람이 있나? 그게 올라갈 때는 몸만 올라간다 그래서 옷은 남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옷에다가 다 명찰, 누가 올라가는지 확인하려고 옷에다가 명찰까지 붙여놨다고요. 누가 올라가는지 확인하려고. 근데 봤는데 아무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침묵이 흐르는데 누가 이렇게 소리쳤대요. 나방이 휴거됐다. 이게 나방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밤이니까 예배당에. 그 나방이 날아다니는 거 보고 나방이 휴거됐다 이러는 일이 막 벌어지고, 또 누구는 12시가 한국 시간 12시가 아니라 예루살렘 시간 12시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 하여튼 대소동이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10월 28일 휴거서를 퍼뜨렸던 이장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뭘 사놨냐면, 이게 수사를 받았어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경찰이 이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통장에서 30억이 넘는 큰 돈이 발견이 되었고, 그 돈이 이제 성도들이 헌금한 거죠. 그 교회 통장도 아니고 다 자기 개인 통장 앞으로 돈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걸 샀대요. 그게 아마 만기가 되면 그때 이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채권 종류인데, 그 채권 만기일이 93년 5월이었어요. 아니 92년 10월 28일에 세상이 끝난다는데 자기는 93년 5월에 만기되는 채권을 사놓고 93년 5월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기죄로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 이장님 씨는 감옥에서 그 10월 28일을 맞았거든요. 감옥 밖이 난리가 났잖아요. 10월 28일이 된다고. 감옥 안에서도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감시해야 된다. 10월 28일에 진짜 휴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장님에게 있어서는 휴거지만 감옥을 지키고 있는 교도관들에게는 탈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이 이장님을 교도관들이 지켜봤거든요. 근데 그날 보니까 이제 저녁쯤 되니까 이 이장님 씨가 앉아가지고 자기 독방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봤는데 11시쯤 되니까 쏟아지는 잠을 참지 못해서 자고 있더라. 그게 교도관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2시가 오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자고 있었다니까. 일어나 보니까 휴거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 후로도 이 종말론이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 정도 92년 정도의 어떤 규모는 아니었지만 99년, 2012년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소동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문제는 한국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예수님 재림 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 교회가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괜히 잘못 말하면 구설에 오르게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서 오신다는 말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믿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함께 심판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외우는 것처럼 심판도 함께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이 일에 대하여 개입한다, 그러니까 확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계속 들리고요. 강대국들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이제 이스라엘의 편과 반 이스라엘 편으로 세계가 나뉘어져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전쟁이 성경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유튜브 강의, 설교들이 홍수처럼 나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찾아보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거슬러서 찾아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똑같은 강의들이 있었어요. 지금 다시 저 빨간 제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소련이 다시 일어나고, 또 그걸 반대하는 미국이 일어나서 세계에 큰 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제 세상 끝날 날이 온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92년에도 그랬습니다. 92년에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걸프 전쟁이 있었어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충격적이었냐면 전쟁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 현장이 생중계됐어요. 그때 CNN 특파원들이 이라크 바그다드에 들어가가지고 뭐 대공포 쏘고 폭격당하고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찍어서 생방송으로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대단한 불안한 마음, 그리고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확정돼서 중동 전체로 전쟁이 번지고 진짜 마지막 전쟁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으니까 얼마나 던지기 좋은 미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종말, 휴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자극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있다 그래요? 그럼 사람들 딱 듣는 순간 마음이 어때요? 두려워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7년 대환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대환란을 겪지 않으려면 휴거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단미선교회로 나가죠. 또 큰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요? 마지막 전쟁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디로 피해야 돼? 어디야, 우리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베리칩을 받아야 물건을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베리칩이 666이라 그러고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굶어 죽어야 돼? 아니면 베리칩 받지 말고 끝까지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버전이 뭐였어요? 바코드라는 거예요. 몸에다 바코드를 찍어준다고. 그게 이젠 또 베리칩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나는 어느 쪽이지?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 구원받는다. 불안하잖아요. 내가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채워야 되니까 많이 데리고 와라. 많이 데리고 와서 우리가 14만 4천 채워야 되고, 데리고 오는 사람만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거다. 못 데리고 오는 사람은 헌금이라도 해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이라도 해라. 그래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장사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14만 4천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아니야, 다시 시험 봐. 이제 시험 봐가지고 시험 점수 높은 사람만 14만 4천 안에 들어간 거야. 요렇게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어떻게 붙들어내요? 두렵게. 너 못 들어갈지도 몰라. 너 계속 이러면 못 들어간다. 14만 4천 안에. 이러면서 사람을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성도들 안에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그 두려운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 안에서는 재림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는 잘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아주 여러 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재림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오는 이 일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 일이 마치 결혼식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두려운 날이라면 장례식에 비유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날을 장례식에 비유하지 않고 결혼식에 비유하셨어요. 그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그날은 기쁜 날이에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랑이 밤중에 이제 그 혼인잔치, 결혼잔치, 나의 결혼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부는 이미 결혼식장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고요. 대신에 신부의 친구들, 10명의 친구들이 들러리가 돼서 이제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오니까 그들이 이제 등불을 들고 나가가지고 등불을 켜놓고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5명의 처녀가 10명이 나갔는데 그 중에 5명은 등불만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명은 혹시라도 신랑이 늦게 올 수 있으니까 등불 가졌다가 꺼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름병도 한 손에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안 와요. 늦어져요.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봤잖아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다시 오리라. 다시 끝날 줄 알았어요.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기다려야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막 깨워가지고 야, 신랑 왔다, 신랑 왔다 깨워가지고 이제 등불을 켜가지고 신랑을 영접해야 되는데 등불만 가지고 온 5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다 타버렸어요. 불이 안 붙어요. 다급하게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너네 기름을 우리한테 다 좀 나눠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이거 너네랑 반반 나누면 우리 것도 다 꺼질 것 같은데? 그러면 불이 다 꺼진 채가 돼. 야, 그러지 말고 그냥 너네가 가가지고 좀 사와. 기름 장수한테 가서 좀 사와.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병을 준비했던 5명의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5명은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혼인잔치의 문이 딱 닫힌 거예요. 그래서 열어달라고, 우리도 들어가고 싶다고 하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끝나죠.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름을 채워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10명의 처녀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을 우리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재림과 함께 심판이 있어요. 둘로 나눠지죠.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밭에 2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할 거라 그랬어요. 2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혼인잔치에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일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에겐 두려울 게 없어요. 기름을 두둑히 준비한 사람에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신나는 일인 것이죠. 달란트의 비유가 그 뒤에 나오는데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그 달란트를 갑절로 만들었습니다.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3달란트를 6달란트로 만들었어요. 이런 종들은요, 주인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오시면 내가 칭찬받을 텐데 우리 주인이 좀 빨리빨리 오시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다가 묻어놓은 종은요, 조마조마해요. 우리 주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넌 왜 한 달란트 그대로냐고? 그래도 뭐 잃어버린 건 아니니까 그렇게 혼나진 않지 않겠지?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달란트를 많이 불려놓은 사람은 도리어 다시 오실 주인이 기다려지죠. 오늘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달란트 시장에서 달란트를 많이 모아놓잖아요. 그럼 달란트 시장이 기다려져요. 내가 오늘 많이 사가지고 엄마도 사드리고 아빠도 사드리고, 제가 아까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엄마 아빠도 이렇게 하나씩 사드리고 그러라 그랬거든요. 싫다 그래, 싫다. 키워봐야 하도 소용없다니까. 네. 진들만 먹겠다고. 네. 근데 많이 모아놓으면 달란트 잔치가 신나는 날이죠. 그런데 조금밖에 못 모았어요. 내가 생각해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다른 애들은 많은데 난 조금인 것 같아. 그럼 어때요? 아, 가기 싫어 나 오늘. 나 가가지고 다른 애들은 좋은 거 사 먹는데 가가지고 옆에서 한 입만 혀만 한번 대볼게, 혀만 한번 대볼게. 그럴까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미 기름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기름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은 나한테 너무 좋은 분이라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기쁘죠. 기다려지죠. 얼마나 보고 싶어요. 성지순례를 우리가 왜 갑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중에 또 십자가 지셨던 그 성경에 말로만 들었던 곳, 예수님이 진짜 이 땅을 발로 걸어 다니셨다는데 거기를 직접 가서 보면서 감동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기가 진짜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를 옛날에 보셨겠구나, 내가 보고 있는 걸 그때도 보셨겠구나, 그러면서 감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옛날에 밟으셨던 땅만 밟아도 감동이 되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다려져요.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재림은요, 두려워서 조마조마 심판당하면 어떡하지? 나 괜히 가라지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은 우리는 이미 기름을 가득 채우고 한 병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시면 좋겠어. 달란트를 불려놨잖아요.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이 그 한국전쟁 때 국군을 돕는다고 그 부상병들을 실은 그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셨다가 그걸로 완전히 평양에 있던 가족하고 생이별을 하신 거예요. 인사도 못했어요. 그냥 부상병들 싣고 내려와서 내려주고 올라올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때 일사후퇴로 국군이 철수하면서 평양에 못 가게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5년 동안 살아계신 그 이후로 45년 동안 재혼 안 하시고 평양에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평생을 독신으로 사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옆에서 사람들이 재혼하시라고, 이제 사모님 못 만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사시겠냐고, 재혼하시라고. 그러면 이 장기려 박사님이 내가 결혼할 때 목사님이 100년 해로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아멘 했는데 100살 넘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100살 되기 전까지는 이야기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사모님 기다리셨다 그러잖아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87년에 장기려 박사님이 독일 여행을 가셨대요. 독일 여행을 가셨는데 같이 간 사람들한테 독일 가가지고 베를린을 갔는데 동베를린을 가고 싶다 그러셨대요. 동베를린. 근데 87년에 우리나라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자가 동베를린 가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동베를린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 검문소에다 여권 딱 맡겨놓고 잠깐 밟고 나오셨대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왜 그렇게 동베를린에 가고 싶냐고 하니까 큰아들 태경이가 그 북한에서 대학 교수가, 김일성 대학 교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세미나 때문에 동베를린에 왔다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밟았던 땅이라도 한번 밟아보고 싶어가지고 그 동베를린을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잠깐 가서 밟고 나오셔서 야, 이제 여한이 없다. 우리 아들 밟은 땅을 내가 밟아봤으니 여한이 없다 그러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 장기려 박사님이 그 헤어진 사모님,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날짜가 있으면 얼마나 기다려져요. 얼마나 사모해요. 설레고 기쁘고 그렇겠어요. 야곱이 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집트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나이가 들어가지고 100살이 넘었는데 빨리 가자, 아들 보러 가자. 그러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은 불안하고 걱정되고 조마조마하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기다려지죠. 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얼마나 만나고 싶어? 다시 가서 만나고 싶어. 또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게 성도들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죠.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요한이 인생의 말년에 그때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가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도 반모 섬이라는 데로 귀양을 갔어요. 거기 유배당해요. 거기서 그 나이 많은 노인이 채석장에서 돌 캐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만찬 때도 예수님 옆에 앉았던 사람 요한 아닙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 자기가 그렇게 소개를 해요. 내가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거 좀 약간 인성의 문제가 있죠. 예, 내가 사랑받는 제자,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한이. 근데 그 요한이 평생을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그리고 지금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갇혀 있습니다. 근데 환상 중에 계시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좌정하시고 다스리신다,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 그 얘기를 들었으니 어땠겠어요, 마음이? 너무 보고 싶다, 예수님 빨리 다시 오셨으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끝냅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빨리 오시길 원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절대로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빨리 오시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빨리 예수님 만날 수 있지? 근데 그 때나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힌트 하나 주신 게 있어요. 힌트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오리라. 와, 이게 끝이 오려면, 예수님 다시 오시려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전도해야겠다. 내가 세상 끝까지 가가지고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전해서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 빨리 오시게 해야지.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하여튼 가장 먼 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 타고 다니고 풍랑 만나면서도 끝까지, 땅끝까지 가고 싶었어요. 왜?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으니까. 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내가 빨리 복음 전해야, 내가 할 수 있는 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래야 주님이 오시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요한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기쁨이고 소망이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은 심판받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상 받는 날이죠. 그날은 우리가 심판받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고생했네, 수고했네, 잘 왔네, 우리를 맞아주시는 날이라니까요. 달란트 왕창 모았는데 달란트 시장 안 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나 때려친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고, 이게 뭐냐고, 이거 다 어디다 갖다 쓰냐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달란트 시장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기다리는 거죠. 좋다 빨리 와야지. 그것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 찬양인데 옛날 찬양 중에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이 있다 그래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글을 쓰신 찬양입니다. 노래는 일제시대에 부르던 노래라 엔카에다가, 일본 엔카에다가 붙여가지고 이거 찬양으로 불렀대요. 주님 고대가. 제가 노래는 모르니까 그냥 몇 소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온다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이 오시는가 해서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게 주님 고대가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이 구절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빨리 만나고 싶으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주님 오시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살다가 주님 오시면 상 받는 날이죠. 그날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상 받는 날이에요. 달란트 잔치요, 혼인 잔치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든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바른 재림 신앙 위에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재림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바른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른 재림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과 하나님 불안 가운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요, 평강과 기쁨 가운데, 그 간절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가 상 받는 날이요,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날이요, 하나님 달란트 잔치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주님께 상 받고 칭찬받는 그날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